기도하고 기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저희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이렇게 경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주의 진리의 기초 진리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외에 자신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영원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서 저희들 영생을 주셨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구원은 영원히 실효되지 않고 저희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참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자유로서 저희들이 그 자유를 사용하고 참으로 죄를 짓는 데 자유롭거나 저희들의 자유로 인하여 복음이 막히거나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하는 그런 자유를 저희들이 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7페이지입니다. 승리하며 소망하는 성도의 삶 제15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먼저 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기록된 것은 구원받은 그 당시에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도 있었는데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전에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유지된다. 율법을 이제 주장한 것이죠. 그런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된다.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의 멍에는 곧 율법의 멍에거든요. 율법에 따라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율법에 얽매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하셨을 때 자유를 주신 것이죠. 진정한 세상에서 누리 못하는 자유를 이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그분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삶만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되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은혜의 아래 있으므로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또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장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모든 행동에 어떤 분명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승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와 세상,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짓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은 죄라고 알려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 아래서 살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가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의 속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됐고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여러 베스트셀러 책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세상의 처세술 이런 이런 책들이나 보고 저도 그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을 때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잡다한 책들이 유치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은 장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주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해도 괜찮을까요? 자유란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것이지만 또 세상에서도 자유가 또 남용되면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세상의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말 쓰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상황.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 36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14장 22절. 정결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디도서 1장 15절 말씀. 구원받은 후에 저희들은 이제 죄 문제, 죽음 문제에서 이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못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 떨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많죠. 실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는 것, 집을 구하는 것, 결혼, 취직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 구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교회에서는 아예 목사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간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그건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므로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9절 말씀. 구약의 율법이 엉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도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교리적으로 잘 모르니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주의 첫날에 어떤 뭐 짐을 옮기는 것도 막 안식일날 이런 걸 하면 되냐 막 이런 얘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니 뭐 집을 옮기는 거 아니 지금 안식일로 우리가 주의 첫날을 경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보면 세상의 종교들이 다 구원도 없지만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먹지 말라 1년에 꼭 메칸가 이렇게 가야 되고 가면 압사해서 많이 죽죠. 그런 걸 위험을 알면서도 또 가야 되고 그러다가 얘 죽어 지옥에 가고 참 마귀가 종교로 사람은 자기의 죄의 노예로 또 갖고 놀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제일 좋은 도가 종교인데 그 종교가 자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 지옥으로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속박 없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를 짓는다거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렇죠? 이 자유는 자유의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개성대로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죠. 그리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죄 많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8절. 율법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서 안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게 살 수 있지만 이제 은혜 아래 있지만 그 은혜는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주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또한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주신 은혜죠. 은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가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악의 구실로 사용한 것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란 말도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이런 때는 자유하면은 그냥 방탕하게 막 사는 걸 자유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모르니까 자유란 말은 무조건 나쁜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가 없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다 유교 그런 거에 지배를 받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1948년도 이렇게 연설하실 때 자유란 말을 성경적인 근거에서 처음으로 쓴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죠. 이 내가 가진 자유가 나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택한다면 그 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역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런 이들의 끝은 사망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죄를 짓는 구실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자유를 죄 짓는 구실로 사용하면 주님께 열매를 얻을 수 없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육신의 생명이 더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계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바로잡고 제대로 된 길로 다시 돌이키라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곧바로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자유롭게 그 자유로 육신에 썩은 것을 거두면 썩은 것을 거두는 것이죠. 추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다가 또 조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야식으로 라면은 계속 먹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 이렇게 계속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 것은 버리고 기도해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법칙. 포도 씨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이지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저희가 말씀, 기도, 증거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주님의 나라에서 상과 유업으로 주님께서 이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릇으로 쓰이든지 불명의 그릇으로 쓰이든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뒤니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저희 3. 내가 가진 자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하나의 간증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실패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14장 13에서 15절.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젖어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라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9에서 14절.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고기 시장에서 파는 고기 시장에 있었는데 고기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이 상당수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이 이제 물려 나온 것, 그것을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이제 먹는데 우상은 나는 이제 믿음이 강하다.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형제랑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 형제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약한 양심. 그래서 갖고 있는데 자기보다 신실하게 보이는 그 형제가 그렇게 먹는 걸 우상에 바친 고기인지도 알고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자신은 그걸 따라서 한다면 나중에 내가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다니 하고 나는 우상 숭배를 했어. 우상의 숭배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따라서 그냥 먹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자유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옳다는 걸 알고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형제는 그런 믿음이 없어. 뭐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주의를 쓸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 즉 내 마음대로 하는 권리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피터 러커방 박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 유익을 위해 쓰면 그 결과는 주위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당신을 걸려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구원에도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 형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 자유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고 로프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나쁘게 보이는 일들 역시 피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자신이 볼 때는 선한 것이지만 타인이 볼 때는 비방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의 옷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예속담, 과전 불람리, 예속담이 나왔듯이 물을 마시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소주병에 물을 부어 마시는 것을 보면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부방받지 않게 하라. 로마서 14장 14에서 16절.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소주병에서 물을 마시면 나는 내 양심은 깨끗하죠. 아유, 그릇이 없어서 당사된 소주병에 마시지만 그것을 누가 볼 수 있고 보는 데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믿지 않는 세상이나 또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걸 보면 술을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간증이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족을 하는 거예요. 실족을 하고 다시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내가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하는 것입니다. 잭치 형제님이 쓴 영적 성장에 관한 책자에도 그러니까 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이 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했나 보죠.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자꾸 보니까 야근하면서도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감동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받고 있는데 어떤 별거 아닌 그 물건 클립 이거를 내가 갖고 쓰고 이제 다시 갖다 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중한 거죠. 근데 그걸 본 거야. 그러면 그 사장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니 왜 저런 짓을 하냐고 속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촉하게 완전히 되는 거죠. 그 자유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다른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자유라면 그런 자유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3.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1.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은 자더라. 사도행전 16장 1, 2절. 구원받은 우리 성도분들에게 선한 간증으로 이렇게 간증을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보다도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간증과 인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간증을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7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바로 구원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평판을 받아서 이게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비방을 받게 해서 안 됩니다. 3. 모두에게 선한 간증을 유지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선한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오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여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이라. 그러나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2서 24절. 내가 모든 사람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까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까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까지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에서 23절.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됐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아니까 그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도 이제 부친이 헬라인이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게 했다든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또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허든 스테일러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내지 선교 조직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지 않습니까? 보면은 중국의 영화에서 봤지만 중국에 갔을 때 하는 게 이제 그때 그 전에 간 분 선교사분들도 있었을 텐데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변발을 하고 같이 이제 중국 사람처럼 있고 이렇게 자신부터 하고 딴 분들도 그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 봤을 때 이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과학기술 이런 거는 본받으려고 하겠지만 이게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사 중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 같은 도포를 입고 조선시대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게 저도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세우고 양복이나 입고 뭐 학교나 세우고 그랬죠. 그게 좀 복음, 사회복음 복음도 아니죠. 그런다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입장에 처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처럼 되라는 게 이방인들처럼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풍습 이런 것을 이제 우상숭배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옷 입는 거, 음식 권해준 음식은 자유롭게 먹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 익혀야 되고 역사도 바삭바삭 알아야 돼서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거절이 당하는 것이죠. 예. 자,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자기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될 어떤 것에 지배받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그렇죠?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니까 옳은 세상에 옳은 일이 있고 옳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항상 우리 기분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것이 유익한 행동인 것인가, 이것이 사탄이 유익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이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그러니까 다 옳고 합법적이고 하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냐,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는 일이냐, 그런 것을 주의해서 우리가 특히 요즘은 이제 SNS를 많이 쓰니까 SNS에 올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복주일 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구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골로새 3장 17절.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4. 이 일을 하고 있는 순간 주님을 맞이한다면 부끄럽지 않겠는지 살피십시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이제 구원받은 분들도 보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이야. 뭐 안보적인 일을 한다든가 뭐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면 참 주님이 왔을 때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 때 설사 그게 죄 짓는 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헛된 일에 힘썼던 거죠. 그래서 하도 뭐 인터넷 유튜브에 정보들이 넘치는데 그럴듯한 것들이 그게 죄 짓는 일이 당연히 아닐 수 있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분별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5.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주 안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겠는지 살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의를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로마서 15장 1, 2절 말씀. 항상 그게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항상 그게 좀 연약한 성도, 이렇게 많이 모르는 성도분들을 맞춰줘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로 이렇게 막 해서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게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실족시킬 수도 있고 너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항상 자기 이웃, 여기 자기 이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의 지체분들입니다. 주 안의 지체들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겠습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나의 자유사용으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부담을 느낀 적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회복의 말을 전하고 행동을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6.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도록 방해하지는 않겠는지 살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거치는 자, 여기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려 것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받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유를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5. 결론.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자유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함으로써 오는 부담감사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자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자유를 너무 자유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도 부자연스럽죠. 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진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세상에 대하여는 성도로서의 간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